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86편은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의 3권, 이 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3권 안에 유일한 다윗의 시입니다. 환난, 고난 중에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표제어에도 보시면은 시편 86편에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정말 절망 중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부르짖는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보살펴달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경건한 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분 관주 제일 밑에 보시면은 1번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앞에 1번이 달려있고 2번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제일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1번에 대한 그 뜻이 숨겨져 있는데,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하는 부분에 1번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밑에 내려가 보시면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 스스로가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완전 무결함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이니까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에게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한 3일 동안에도 설 명절이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내어 보내셨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일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뒤돌아보면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죄를 지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엎드렸습니까?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의 눈이 지금 무엇을 우러러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으신지요? 물질, 명예, 세상의 지식, 허영, 욕심, 욕망, 우상, 이러한 것들에 혹시 여러분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4절 말씀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 것에, 세상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진정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주를 우러러본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고통이 다가올지, 환난이 다가올지, 어려움이 다가올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2020년 2월에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2월이 되면 2년이라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신앙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딱 양분화가 되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잘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변함없이 2년 동안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세상 허영에 빠져서 본인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지 못했던, 신앙이 깊지 않은 신앙인들은 이 2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더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가운데 더 무너지고 쓰러졌던, 지금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던, 오히려 그 믿음과 신앙이 더 떨어져 버린 신앙인들이 많은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어려움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2년이라는 시간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서도 지금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어떤 한순간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일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기도의 끈기와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힘들 때에 기도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어려운 일, 급박한 일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평안할 때에도 기도의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 평안하면 기도 안 합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려우면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기도하는 것과 그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진짜 기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기도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기도는 평안할 때에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기도를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조금 하나님 우러러 보다가도 응답이 없으면 쉽게 기도를 포기하게 되어지고 옆을 바라보기도 하고 뒤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쉽게 포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내게는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를 합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쉼을 댈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코로나19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종식을 시켜주시고 코로나19를 거두어 가실 날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확진자의 수가 올라가는 것 18,000명이 되고 이제 2만 명 넘었지요. 3만 명이 되고 5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뉴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확진자의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확진자의 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는 2배, 3배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신앙의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다 없앴잖아요. 기도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다 없애고 예배하는 시간 다 줄이고 다 자기 편한 대로 다 자기 뜻대로 이렇게 몇 년간을 한국교회가 달려왔잖아요.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철야하면서 교회 자는 거 그거 기본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부흥을 이루고 조금 편해지고 교회가 거대해지고 기업처럼 되어지니까요, 이제 자기의 자신만의 안일함과 편안함이 주어지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자 하면은 귀찮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계속 없앱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불충함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 코로나19를 주셔서 지금 한국교회에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는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곳곳에서 연합기도회를 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그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가 기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살 길은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엎드려야 돼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있으면 저게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냐? 힘이 들고 어려우면 더 움츠려들고 다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싶어서,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뭐.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합니다. 더 근심하고 더 걱정해요.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 같으면 계속 염려하지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고 나아가면 응답의 때를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 조금 참지를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방법 찾습니다. 옆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세상 것 찾고 사람들 찾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곳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 이유,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5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후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7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게 뭘 해주세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이죠. 8절 보실까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고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한 신이 있겠습니까? 비교라는 단어 자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오직 유일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이유 10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모든 일들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인간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글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은 자주 강을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강을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홍수가 지나가고 난 뒤에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 있어서 정말 힘겹게 그 강을 건너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보고 계속 깔깔깔깔 하면서 웃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누구였냐면 모슬렘 교도와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계속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 저 선교사는 오늘 이 날이 장산날이다. 이제 죽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선교사님이 강을 거슬러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선교사님 자신은 보지를 못했지만 강 저편에서 강뚱에 있는 모슬렘 교도들과 이교도들이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오는 이 악어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 악어떼들이 선교사님 곁에 오면 이제 선교사님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깔깔깔깔 웃으면서 오늘 저 선교사는 장산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때가 되어서 악어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이 선교사님은 악어떼들을 발견하고 대항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어요.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6장 18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하셔서 선교사님은 다가오는 악어떼들을 향하여서 이 악어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접근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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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선포가 떨어지자마자 이게 웬일입니까? 선교사님에게로 다가오는 이 악어떼들이 순간 방향을 확 돌려서 그냥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서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강둑에서 오늘 저 선교사는 장산날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모슬렘 교도들과 이교도들이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본인들도 이러한 일들을 처음 목격했거든요. 이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악어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강을 무사하게 건너가서 그 모슬렘 교도와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모슬렘 교도들과 이교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다 드리고 모신 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흉흉한 일들이 많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저는 1년에 몇 차례 감기가 옵니다. 저는 특이하게 목으로 옵니다. 감기가. 그런데
코로나19가 와서 참 좋은 것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니까 제가 목감기를 2년 동안에 한 번도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감기가 오면 사인이 옵니다. 목이 조금 칼칼하거나 이럴 때는요, 제가 감기를 퇴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가고 약을 타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제가 목감기가 걸리면 설교도 잘 못하게 되어지고 힘이 없이 연약하게 되어지니까 안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병균과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셔서 모든 감기, 병균과 바이러스도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감기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의학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고침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큰 병원의 의사들도 이거는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이 돕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지 않는 의학 박사가, 병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는 많이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가지고 부르짖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편의 기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믿음으로 간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13절에 바로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깊은 수온에서 건지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본받아야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 되지 않으면 자신 탓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하지 않았고 본인이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셨으며 죽음의 순간에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감사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보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끈앞풀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이었지만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평생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하소서.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는 이십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것이 환난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다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누구에게든지 닥쳐오는 것이 환난입니다. 지금 환난이 없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고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면 환난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당황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은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어려움과 낙심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준비하고 있기만 한다라면 이것보다도 더 큰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진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잘 준비하기만 하면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더 많이 기도하고 환난과 시련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긴장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때에 환난은, 고난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셔서 남은 여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환난 날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엎드리시고 부르짖으셔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 믿음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